오늘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누구가 유브라다 강가에 갈그미스를 칠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말씀은 요시야의 신앙개혁 운동을 이 모든 일을 마친으로 짧게 요약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요시야의 통치 마지막 해인 제31년으로 넘어가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이러합니다. 지난 1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당시 국제 정세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고 그 자리를 바벨론이 위협적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대로 함락을 당하게 되죠. 아수르는 하란에서 다시 세력을 모으던 중에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중동의 패권을 바벨론이 가져가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었던 애굽 왕 느고는 그런 아수르의 군대와 함께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갈그미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갈그미스는 당시 애굽, 아람, 메소포타미아를 왕래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점령한 쪽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요시야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다시 힘을 얻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그미스로 가는 길목인 무깃도를 향해 나아가죠. 20절 끝부분을 보면 방비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직역해보자면 대항하러 나갔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애굽과 대항하여 아수르가 다시 힘을 얻는 것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 왕 느고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느고는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지금 애굽이 싸우려는 상대는 유다가 아니라고 밝힙니다.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족속,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치러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시야 보고 물러가라고 하고 있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이 요시야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방의 신을 섬기는 애굽의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며 거짓을 이야기한 사건도 분명히 있죠. 사내립 역시 자신의 침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왕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지금 애굽의 왕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전쟁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하니 어찌 의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에게 전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이는 세상의 거짓이 우리를 혼란스럽게도 합니다.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요? 언제나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어느 것이 거짓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는 분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더욱 교묘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면 어느새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 넘어지게 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요시야는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지금 느고와 대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느고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요시야의 영적인 귀는 자신의 생각으로 굳게 막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요시야의 행동에 대해서 별다른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요시야의 마음을 굳게 하신 건 역시 하나님의 큰 그림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간 요시야의 모습이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고는 있죠. 22절부터 24절의 상황들을 보면 데자뷰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역대하 18장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합 왕의 사건이죠.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듣지 않죠. 그래서 그 뜻을 거슬러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변정을 하고 나간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부상을 당하게 되고 부하에게 말하여 전쟁터를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치열한 전투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만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요시야 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임을 아합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는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아합 왕의 최후와는 달리 다른 결말을 맞이합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아합 왕과는 달랐던 것이죠. 말씀을 보면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온 백성이 함께 안타까워하며 슬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요시야는 예루살렘에 이른 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어 안치될 수 있었죠. 이런 갑작스런 왕의 죽음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5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해 애가를 지었고 노래하는 이들이 요시야를 추모하기 위해 그 애가를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다고 하죠. 그만큼 요시야의 이런 이른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애석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개인에게도 그리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그 죽음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한 조각의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지난 역대하 34장에서 이와 같이 요시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3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시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신앙개혁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죠. 참혹할 심판을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26절과 27절을 통해 요시야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행적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행한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들이 마무리가 되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행동하며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매 순간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며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그런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세상은 갈수록 우리를 흔들고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처음 제가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나아갈 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여 갈 것입니다.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행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 위해 믿음의 도전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며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꾸 우리의 생각과 경험대로 하려는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매 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며 인도함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참 많이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